좋은 방법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은요. 복음을 회복해요입니다. 본문은 어딜까요? 본문은 아까 누림쌤이 읽었지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자, 기도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혼미케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1학년 우리 렘넌트들 회복이라는 말 알아요? 이 회복은요,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다시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시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요. 돈이 많아지니까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요. 복음이 다시 희미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지요. 재앙과 저주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시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다시 주셨어요. 이렇게 교회사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언제 찾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라는 미션을 붙잡았어요.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요,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문제, 사건, 위기가요, 감사로 바뀌고요, 문제, 사건, 위기가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요셉은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았기 때문에 노예로 갔지만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치고 감옥에 갔지만은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순항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뭘 배웠을까요? 그곳에서요, 정치를 배웠어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안 배우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또 노예 생활을 하면서는요, 그때 경제를 배웠어요. 누구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까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를 했잖아요. 근데 보디발 장군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불신자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고 봤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문제 사건은요, 애굽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
하를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근본을 알아야 해요. 근본을 알아야 하는데요. 빛 대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창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흑암, 공허, 혼돈이 먼저 있었다고 그랬어요. 흑암, 공허, 혼돈은요. 말 그대로 흑암이죠. 어두움이 먼저 있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에덴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 안식을 주셨어요.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언약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줬어요. 선악과 언약 안에 있을 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어기고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을까요? 너가 이 선악과 먹으며 너희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창세기 6장 보니까요. 네피림에 빠졌다 그랬어요. 네피림은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지요. 우상을 섬기는 거지요.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서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노아의 후손들이요.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바벨탑은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부르셨냐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부르심.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요. 우상 동네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음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땅은 어디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에요. 누가 오실 땅이죠?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다는 말은요. 피제사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 단을 쌓았어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곳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받고요. 그의 농사했는데 이삭은 한 해 농사했는데 몇 배의 축복 받았을까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우고 누렸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어요. 요셉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먼저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요. 무슨 언약을 주셨을까요? 요셉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요. 또 이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요셉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됐죠. 근본을 알았으면은요, 이제요,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아야 해요.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무슨 눈이 열려야 될까요? 육신의 눈이 열려야 될까요? 아니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재앙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속에 살고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200만 명이 죽었어요. 200만 명이 얼마만큼 많은 숫자인가 잘 모르겠죠. 우리 안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안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55만 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합한 숫자보다도 몇 배? 4배까지는 안 돼도 4배 가까이 되는 숫자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재앙이죠. 그러면 재앙이 왜 올까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왜 이 재앙이 오게 될까요? 세상을 사단이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두움 세력들이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TV에서 인터넷에서 정인이 사건 말하고 있지요. 또요 어떤 젊은 엄마가요 2 자녀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자신도 칼로 찔려서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가정이 이 엄마가 왜 자녀들을 죽였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렸대요.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말은 집에 돈이 없다는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힘드니까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다 자살해야 될까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엄마는요, 사단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은요, 그 내면에 있는 그 사단의 정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애굽을요, 사단이가 잡고 있었어요. 사단이 애굽을 장악을 했어요. 애굽에 10가지 신을 섬기게 했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사단 얘기를 말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탄이 나와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말씀 암송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마귀가 뭐래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쟁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어떤 일을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이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어떤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갈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여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좋아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을 숭배를 하면은요, 재앙이 찾아오고요. 또요, 우상 숭배하면은요, 세상의 노예가 돼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로.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렸죠. 이 피 제사를 드릴 때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요,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하라고 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재앙이 멈추고요. 또 흑암이 꺾이고 바로가 꺾였어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린 양의 피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말해요. 이 어린 양 예수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그러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축복을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이 언약을 지켰을 때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고요,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놈 누구?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를 섬겼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섬긴데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바로 우상이라 그랬죠. 우상 숭배 많이 한 가정의 자녀들은 무슨 문제가 제일 많은 줄 알아요? 이 정신의 문제가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요즘은 정말 이
이 지구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고 할 만큼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울증에, 조울증에,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뭔 줄 알아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두려움, 무서움, 긴장감이 들어와서요. 나중에는 막 호흡도 잘 안 되고 응급실에 가는 사람들을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전에는 연예인들만 공황장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이렇게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또 정신에 문제가 오면 무슨 문제가 오지요? 육신에도 문제가 와요. 육신에 질병이 찾아와요. 또 각종 사건 사고도 끊기지가 않아요. 또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지옥으로 가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빠져요.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여기서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죠.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와 후손들이 부모님이 받던 고통과 저주를 그대로 물려받아요. 무슨 문제가 남아 있어요? 후손 문제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불순자 6가지 상태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도 가져보고요, 과학도 가져보고요, 철학도 가져봤지만은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빠져나오는 길은 유일한 길 한 가지밖에 없지요.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에 해방시켜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할 때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셨죠? 다 끝내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이제 나는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요 237 빈 곳을 살려야 될 237 빈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237 빈 곳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요 5천 종족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고통과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되고 서밋되어서요 천하 만민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주역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요. 이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려요. 복음을 놓칠 때마다 저주 재앙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복음을 누리며 복음이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저주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발견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복음으로 행복한 유초동부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5장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강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 축복 누리고 있는 거죠. 예배 시간은 오전 9시 30분 유튜브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유초동부 예배 마치고 바로 담임생과 줌이나 전화로 공고하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당에서 드린 유초동부 헌금은요,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요. 모아서 나중에 교회할 때 가져와도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농협 계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하만민의 살려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재앙이 오는 이유를 알고 복음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헌금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분방 공부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